구약성경 899쪽입니다. 899쪽 시편 128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순례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기대하며 사시나요? 세상에서 보통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장수, 건강, 부귀, 영화, 가정의 평화, 안정,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 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 복이라고 말하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우리도 이 복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죠.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 128편의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이 선포는 지금 그 뒤에 이어질 2절부터 끝까지 우리 6절까지 이어지는 전체 본문의 내용에 이 복의 내용에 전제가 되는 것이 1절입니다. 2절, 3절, 4절, 5절 쭉 이어지는 내용들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누릴 거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나타난다. 그렇게 계속 전제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전제하느냐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경외한다는 건 말 그대로는 우리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이 의미가 경외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그 안에 기본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일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꿈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그냥 입으로 하는 인정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그 기초에 놓여지는 자리가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보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하는 그 길을 따라 행하고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 삶의 인정과 고백이 있는 건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라가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맞느냐?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복의 근원을 새롭게 놓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부터는 복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결과가 2절 이후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 행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2절부터 6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 복의 내용들은 가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들. 2절은 가정의 생업,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자리에 나타나는 복. 여호와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일에서, 생업에서 이런 복을 누릴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가면요,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의 자리에,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자리에, 그리고 5절 6절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누려지는 은혜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2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의 일의 자리,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주권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우연히 이 직업을 갖게 된 것 같고, 내가 우연히 이 일을 맡은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해서 직분이 맡겨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게 생업을 맡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게 이 일들을 맡겨주신 이들, 사회의 지위와 사회의 역할들, 교회에서의 역할과 사역들, 직분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맡겨진 자리랍니다. 그 자리를 내가 여호와 경외함으로 행하는 이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복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복된 결실을,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해 주신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누군데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다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의 자리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시는 여러분의 일의 자리랍니다. 내가 맡은 일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들과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생산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장사하며 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모습이든 그 일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답니다. 우리의 수고, 땀 흘리며 애쓰며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수고에 합당한 복된 결실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들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교회 일도요, 사역도요, 직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맺어지는 것, 그것이 복, 우리가 누릴 복이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걸어가시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일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가정해 주신 생업들, 우리 직분과 일들, 봉사들, 수고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실들, 물질에도 사람에도 일의 결과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생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복의 자리가 있는데 이 가정의 자리, 가족 관계의 자리가 복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을 누리는 소중한 자리랍니다. 먼저 3절 상반절 보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거라 말합니다. 여기는 남자들 입장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되겠죠. 부부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자리가 된답니다. 사사기 9장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9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전에 한번 인용하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사사기 9장의 내용은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사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사였어요.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란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요, 나도 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왕들의 후보에 올라갈 만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가 용케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담이 막 아비멜렉이 횡포를 부리고 막 하는 그 과정 속에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들 위에 왕을 삼고자 했던 나무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자기들 속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9장 12절 13절은 포도나무에게 찾아간 겁니다. 포도나무에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들의 이야기에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나무들에게 갖고 있는, 나무와 열매들에 갖고 있는 상징성들,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2절 13절에는 포도나무가 나타나는데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 전통은 기쁨을 주는 것, 기쁨이라는 상징성들이 포도나무의 열매와 포도주에 부여되어 있는 의미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사기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그대로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부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집에 함께 머물고 함께 하나님이 평생을 함께하게 하신 배우자,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행복을 두신 자리가 배우자들이랍니다. 내 남편으로 인해,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걷는 그 남편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걷는 자들은 그 아내로 인해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우리의 배우자들에게서부터 주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부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 근원은 사실은 하나됨, 함께함, 하나됨이라는 모습입니다. 부부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실 때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부부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부부의 정체성은 하나됨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됨의 대표적인 상징을 띠는 것이, 가장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사실은 부부의 자리입니다. 하나 될수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상대방에게서.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하나 되어감이 내 배우자를 통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여호와 경외함이 있는 자리에는, 있는 부부에게는 계속해서 그 하나됨을 경험한대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이 큰 비싼 선물을 명품 백을 사다 주고 보석을 사다 줘서 내가 기쁘다. 기쁘죠. 기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쁘죠. 그런데 진짜 내 내면의 기쁨들이 일어나는 자리는 나를 정말로 알아주는 자리예요. 내 아픔을 알아주는 그 자리가 정말로 내 속에 내면의 기쁨이 일어나는 자리 아닌가요? 내 약함을 정말로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자리, 나의 이유를 알아주는 자리, 나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같은 목표가 있는 자리, 같은 뜻을 품는 사람, 그 자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자리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한 길을 걷는 부부는 평생을 통해 계속해서 그 하나됨을 점점 더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부부로 살아가는 그 배우자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중요한 원인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몸의 하나됨, 우리가 너무 이게 무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정체성은 한 몸이 될지니라 말합니다. 몸의 친밀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함께가는 내면의 하나됨을 굉장히 힘있게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몸의 친밀함, 몸의 가까움이에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손 꼭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 부부들은 팔짱도 좀 끼시고요. 아이고,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늙어갈수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하셔야 된답니다. 그 친밀함이 우리의 하나됨을 더 힘있게 도와준대요. 몸의 하나됨, 몸의 친밀함의 즐거움이 부부에게만 허락된 자리예요. 이성 간의 그 친밀함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자리예요. 그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깊어지게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면서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걸 느끼고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걸 이루어가고 같은 방법을 살아내고 그래가며 평생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부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하반절은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합니다. 감람나무도요, 아까 보셨던 사사기 9장에서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8절 9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동일하게요, 감람나무에 대한 이 성경과 유대인들의 비유와 상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을 두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걷는 자들,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화를 누릴 거라. 존귀와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무슨 존귀와 영광을 누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주 출세를 해서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래도 영화롭겠죠. 그래도 자랑이 되겠죠. 그런데 그건 핵심적인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는 것, 그게 지금 여기 핵심입니다. 이 감람 열매를 찧어서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어떤 직분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영화로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하시는 그 자리에 사용되는 게 감람의 기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답니다. 127편에 보면 자녀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앞에 상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면류관인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을 살아내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가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삶이 우리의 존귀함이 된대요. 우리의 영광이 된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7편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27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답니다.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든든함이 된대요.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자들의 자녀들이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존귀와 영광과 든든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귀와 영광이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 온 부모들마다 그 존귀를 누리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절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번영과 평강이라는 복입니다. 쭉 지금 이야기된 게 하나는 제일 먼저 이야기된 건 뭐냐면 삶의 결실이에요. 열매 맺는 복. 두 번째는요, 기쁨과 즐거움의 복. 세 번째는요, 존귀와 영광의 복. 네 번째는 번영과 평강의 복. 그렇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시지 않나요? 번영과 평강의 복은 그런데 무엇과 함께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내가 누리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과 확장이 멈추어지면, 그런 일은 없지만 표면적으로라도 멈추어지면 우리의 번영과 행복은, 평강은 방해를 받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구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자리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과 영적 또 물리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번영과 평강을 누리는, 공급받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세대에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영과 평강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신답니다. 계속 최근에 나라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소식들을 저희가 계속 듣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또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치를 통해, 이 땅의 경제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번영이 나타나도록, 그것이 우리의 평강이 된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번영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우리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이 땅에서 번영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번영과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오늘 쭉 우리가 복의 내용으로 말씀드린 그것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내 삶에 두신 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전제는요,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에는 내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대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대요. 내 삶의 자리, 내 생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복, 열매의 복을 누리게 하신대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요, 우리는 번영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다 함께 정말로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들 풍성히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는 부부의 자리가 이런 복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이런 존귀와 영광의 복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업에 이런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내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복을 열어가는 길은 결국은 다시 여호와 경외함을 열어가는 길이 될 겁니다. 이 여호와 경외함은 복의 전제일 뿐 아니라 다시 그 복의 삶을 회복하는 회복의 통로이기도 한 것이 여호와 경외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정말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부의 관계 좀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배우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존귀요,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으며 정말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이 번영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일,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자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이 다시금 결단되며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길이, 하나님 이 복의 근원이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고마다 하나님 손으로 향하며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일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 수고들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히 열매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배우자들 축복합니다. 부부의 관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걸으며 함께 하나가 되어가고 더욱 한 생각이 되어가고 한 뜻이 되어가고 한 마음이 되어가고 한 영이 되어가고 한 몸이 되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그 즐거움과 행복을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아버지 귀한 부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이 감람의 열매와 같이 복된 생애를 걷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들을 함께 걷는 주의 자녀들 모든 아버지 가정들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며 확장되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번영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세대 복된 생애 귀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생애가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에 막혀있는 자리들 어려움과 또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우리의 원점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들 마음껏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생업의 자리들 애써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결실들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관계들 그 관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고 공급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통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함께 걷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통해 우리가 번영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